지금 이곳이 생수가 넘치는 곳임을 믿습니다. 예, 마가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좀 기네요. 1절부터 20절 우리 끊을 수가 없어서 1절부터 20절까지인데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와 성도입니다. 이것을 간단한 표현을 써서 사용을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는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그분을 닮아간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거 그새 쳤어요? 너무 늦게 와서 빨리 좀 와요 좀. 1시간 전에 무조건 오세요 이제. 그래야 저분이 와서 준비할 시간이 있잖아. 자,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무엇이고 또 만약 예수님을 만난다면 무슨 질문을 던지고 싶으세요? 막 떠올려 보세요. 막 지금. 예수님이 만났어. 우리 요즘 저한테 질문을 제일 많이 던지는 성도가 박선화 집사님인데 해가 궁금한 게 많아. 그렇죠? 예수님을 만났어. 어떤 질문을 던지고 싶으세요? 생각했어요? 은영이는 무슨 질문을 던지고 싶으세요? 예수님이 지금 앞에 섰어. 은영아, 무슨 질문 던지실래요? 질문보다 고백을 하고 싶어요. 제가 어느 책에서 왜 이런 질문을 던지냐면 어느 책에서
어린 아이들이 질문한 글을 읽었던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예수님, 키는 몇 센티미터세요? 파마 하셨어요? 예수님, 무슨 운동 좋아하세요? 예수님도 달리기 잘하세요? 예수님 별명은 무엇이에요? 당신이 만든 그룹 중에서 정말 겁나는 게 많아요. 다시는 그런 그룹 만들지 말아주세요. 나이는 몇 살이세요? 결혼하셨어요? 무리를 걸을 때 느낌은 어떠셨어요? 왜 많은 곳인데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이 세상은 언제까지 있을까요? 왜 예수님은 한 번도 텔레비전에 나오질 않으세요? 왜 요즘 들어서는 새 동물들을 창조하지 않으세요? 노상 옛날부터 있던 것들 뿐이잖아요. 기가 막혀요. 저는 생각도 못했던, 진짜 어른들로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질문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봄날이 좀 이런 상큼함 같은 그런 질문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살피면 예수님에 대한 여러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많은 내용 중에 맨 먼저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을 뽑으시겠어요? 자, 감사합니다. 빼놓고 다시. 은영, 예수님 하면은 어떤 예수님? 제일 먼저. 그냥 또 감사합니다. 박선아 집사님은 어떤 예수님 뽑겠어요? 예수님 무슨, 예? 사랑의 예수님. 네. 저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막 찾아다니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라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셔도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에 정말 쉬지 않으셨어요. 계속 돌아다니시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기도하세요. 또 기도해서 얻은 그 에너지를 가지고 또 막 돌아다니세요. 병든 자 고치고 귀신들 잡아 쫓아내고, 그리고 회개하라 복음이 가까우니 복음 전하시고 계속. 근데 그 모든 행동을 단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냐면,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그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산상수훈의 설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는 시간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고난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모든 은혜와 은사가 영혼을 사랑하는 것으로 귀결되지 않으면 그이는, 제 경험상 그래요. 그리고 이게 역사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영혼 사랑으로 이걸 풀어내지 않으면 교만해지더라고. 이건 장사가 없더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유, 은사를 주신 이유는 영혼을 사랑하라고 준 건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지 자랑하고 지 능력 나타내고 지 하고 싶은 거 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뭘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도 사실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져야지 하고 교만해진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느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없지요. 그냥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왜 교만해지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풀어놔야 되는데 안 풀어놓으면,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육체도. 음식은 잔뜩 먹었는데 운동을 안 해. 그리고 맨날 미안해요. 누워있는 사람 좋아하는 거. 저도 누워있는 거 좋아해요. 운동을 안 하고 밥 먹고 맨날 잠만 자고, 밥 먹고 잠만 자고, 그리고서 맛있어. 이거 이 탕수육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왜 난자완스는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내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지금. 예. 그리고 막 먹는 걸 좋아하는데, 먹어서 에너지가 몸 안에 들어왔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발산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발산을 안 시키고 또 자는 거야. 그래도 일어나가지고 또 난자완스 여전히 맛있네. 이 라면은 왜 이렇게 맛있어? 진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이유는 내가 이길 수가 없지. 에?
막 그러면서 또 먹는 거야. 그렇게 한 달만 해도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양 뒹글뒹글뒹글뒹글. 그러면 뒹글뒹글 되어지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 자기가 살찌는 줄 사실 몰라요. 근데 어느 생각 같은 살이 쪘어? 그리고 살이 찐 거를 그걸 방치 계속 시켜놓으면 어떻게 돼요? 동맥경화 걸립니다. 고혈압 걸립니다. 당뇨가 찾아옵니다. 그 성인병들이 찾아오길 시작해요. 이해가 되셨어요? 똑같아. 영적인 것도 그래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뭐 해간 뭐 말씀도 주시고 기도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이거를 다른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대로 이걸 분출을 못 해주면, 나타내지 않으면, 섬김으로 이것이 승화가 되어지지 않으면, 발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영적으로 띵띵 해줘가지고서는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사람들은 보니까 그러더라고. 다른 사람을 섬길 줄을 모르더라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그 에너지를 사용하면 될 텐데 그것을 못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쉬지 않고 이 예수님이 그 영혼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피곤하시다고 이 영혼을 찾는 일을 소홀히 하신 적이 있을까? 사실 예수님은 늘 바쁘셨어요. 그리고 늘 피곤하셨어요. 육체를 입고 있는 한은 여러분 쉬지 않으면 피곤해집니다. 이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도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좀 쉬어. 제가 요전에 잠도 못 자고 계속 사역하니까 좀 쉬어. 제 몸이 뭐가 조금 이상이 생겼는데 이거 이유가 뭘까요? 너무 피곤해서 그래. 좀 쉬어. 목이 왜 이럴까요? 너무 많이 써서 그래.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육체는요 한계가 있어요. 제한적이에요. 그죠? 우리의 영은 제한이 없는데 이 몸이 제한적이에요. 막 영이 이끄는 대로 이 몸이 다 따라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 근데 어쨌거나 예수님 늘 바쁘셨어요. 늘 피곤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분은 운동하냐고 바쁘셨죠. 그죠? 골프 치느냐고 피곤하셨죠. 영혼을 찾아다니셨기 때문에 그렇게 바쁘시고 또 때로는 피곤하시고. 오늘 본문은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위해서 배를 타고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까지 가신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35절, 본문은 아니고 그 앞장에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주님께서 건너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광풍이 막 불어요. 광풍이 불어서 막 배가 위험에 처합니다. 이런 해간, 그때 뭐 주님 다시 잔잔케 하셨지만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거라사라고 하는 땅까지 가셨어요. 예수님이. 왜 광풍의 위험을 무릅쓰고 가신 것일까? 예수님이 편한 길을 냅두고 왜 광풍을 맞아가면서까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문제를 만나면서까지 우리가 왜 예수님을 찾아야 할까? 왜 이 예배당에 달려올까? 다른 볼 일이 있어서일까요? 다른 볼 일을 보러 가셨다가 우연히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치료해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본문을 보면 다른 일은 없었고 오직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위해서 가셨습니다. 본문 뒤에 나오는 21절을 보시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5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이 귀신을 물리신 주님께서는 곧 배를 타시고 그것을 떠나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천하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이 귀신 들린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할까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수없이 많은데 이 한 사람쯤이야 좀 모른 척 해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더군다나 착하고 좋은 사람도 아니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면 더욱 말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닐까요? 아니지요. 주님께서는 한 영혼이 너무너무 귀하십니다. 설령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만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었을 주님이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처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이 사람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본문 조금 아까 같이 읽었잖아요.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친구들도 다 떠나버린 지 오래됐어요. 귀신 들렸으니까 옆에 누가 있으려고 하겠어요. 만약 결혼을 했다면 아내와 자식이 있었을 터인데 그들도 다 떠나버리고 없어요. 낳고 길러주신 그 부모들마저 떠나버렸어요. 자신의 집에서도 살 수가 없어서 쫓겨난 지 이미 오래되어졌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집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덤과 무덤 사이예요. 여러분 공동묘지 무덤과 무덤 사이에서 살아보세요. 그곳에서 먹고 삽니다. 그러면서 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돌로 자기 몸을 막 쳐서 자기 몸을 막 상하게 만듭니다. 귀신 들려져 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만나면 혐오하잖아요. 근데 한 번만 건너서 생각하면 이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제가 어제 우리 하나님 나라 팀에서 같이 나누다가 체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체휼을 해보니까 우리 박 집사님 얼마나 쥐가 찾아오면 고통스러울까요? 저는 한 3분도 채 안 돼요. 한 1분? 왔는데 기도로 전 물리치거든요. 원래 제 아픔이 아니라서 기도하면 저는 없어져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고통을 겪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난 이 1분 겪는데도 다리를 전 잘라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수시로 거기다 또 가족들하고 같이 있지 꼭 혼자서 외롭게 얼마나 힘들까. 몸이 탱탱 부은 우리 서준서 성도님이 얼마나 힘들까. 암세포를 몸에 지니고 있는 우리 장 목사님은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울까. 집에 가고 싶은데 가지도 못하고 지금 몇 달 동안 지금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인 박 집사님은 얼마나 아플까. 마음이 답답할까. 우리가 좀 한치만 건너서 생각해 보면요,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박은숙 집사님은 박은서 집사님이지. 손가락에 조그만 가시 하나 끼면 어때요? 마음이 신경 쓰이고 아프고, 그래서 막 카드를 밀고 뭐를 했는데도 이게 안 나오면 막 그냥 조그만, 아주 조그만 그 가시 하나에 어때요? 다른 일을 못 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귀신 들려서 힘들고 아픈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또 귀신은 들렸지만 가끔은 제정신이 들 때가 있잖아요. 계속 24시간 내내 귀신 들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그렇게 두지 않아요. 그렇게 제정신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 자신의 모습을 내가 언제 여기 눈 떠보더니 이렇게 멍들었어. 돌을 쳤으니까 상처가 나 있어. 나는 그게 기억이 안 나는데, 왜? 귀신이 시켜서 했으니까. 근데 제정신이 들어왔을 때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얼마나 비참할까요? 어때요? 여러분들도 그런 때 있지 않아요? 내가 뭘 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내가 언제 이런 일들을 해놨지? 근데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야. 그러면 나 미쳤나 봐. 여러분 살다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는 사람 정상이에요. 지금 대답 안 하는 사람 다 비정상이에요. 아니 이 사람이 제정신만 가지고 살아? 저도 있거든요. 나 미쳤나 봐. 저 언제나 한 번은 핸드폰을 들고서 이렇게 막 상대방 통화하면서 나 갑자기 어디 있어? 온 집안을 다는데 없어. 나중에 내 귀에 있네. 내가 저는 나중에 끊고 나서 나 미쳤나 봐. 나 치매 왔나 봐.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러면은 어때요? 우리 마음속에 막 그 허탈함과 막 이 무한한, 하여간 생각도 하기 싫네. 갑자기 이 사람 얼마나 비참하게 느껴졌을까요? 본인의 모습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신보다 더 비참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아마 생각이 들면서, 제정신이 들어왔을 때는 그가 흘린 눈물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들도 얼마나 수없이 찾아왔을까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 아니 그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었던 사람,
죽기만을 기다리면서, 아니 죽는 것도, 귀신 들리면 죽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면서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얼마나 괴로웠고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을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에요. 사실 지금 저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 찾아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아니면 여러분 여기 앉아 있지를 못해. 고통당하며 살고 있을 거예요. 여전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우 나 미쳤나 봐 자학하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주님이 근데 이 사람에게 이제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광풍도 물리치면서 순식간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어요. 나에게 지금도 주님은 찾아오고 계세요. 아버지가 어제 제가 말씀 준비한 걸 보셨는데, 이 찾아가 주시는 예수님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도 찾아오고 계시니까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고 그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은데, 이거 주님의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들어. 그런데 정 목사 직접 하신 말씀이세요? 내가 얼마나 애타게 나의 백성들을 찾아가고 있는지 그 나의 모습을 생생하게 증언해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은 그냥 이러죠? 그러면 이런 말을 들으면 저는 이제 막 멘붕이 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생생하게 증언하지? 여러분,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고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비참하게 느낄 때라든지, 여러분들이 잘할 때만 찾아가신다는 착각을 버리세요. 우리 로마서 한 군데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로마서 다음 주부터 나눌 거긴 한데, 로마서 5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로마서 5장 6절 시작.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경건하지 않은 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찾아갔을 때 여러분들이 무언가 잘했어요? 잘하고 있을 때 찾아가셨어요? 아니죠.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살아갈 때 예수님 이미 찾아가셨죠. 주일 잘 지킬 때 찾아가셨어요? 그건 나중에 은혜고, 예수님이 여러분이 찾아갔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호랑방탕하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세상 사람, 그 말도 안 되게 타락해서 사는 사람과 별반 차이 없을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이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지금 성경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경건하지 않을 때, 나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하나님 찬양할 줄도 모르고 예배도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그럴 때 예수님이 나한테 찾아왔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 성령을 통해서.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좀 더 나갈까요? 7절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로마서 5장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좋은 사람 때문에 대신 죽어주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착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하게 죽는 자가, 혹 요번에 소방관 순직했잖아요. 착한 사람이에요. 좀 나라가 좀 그런 사람한테 보상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 쓸데없는 데 보상하지 말고.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여러분 이 예수님 찾아가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는 경건하지 않은 자,
기도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주일도 안 지키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가셨는데 지금은 한 단계 더 발전했어요. 뭐예요? 죄인으로 살 때, 하나님과 완전히 등 돌리고 지멋대로 살 때도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 찾아가시는 것처럼 광풍을 헤치고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비바람을 헤치고 찾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좀 더 나갑시다. 10절을 읽읍시다.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멘. 지금 10절에서 뭐예요? 우리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어떤 상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는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은 경건하지 않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처럼 그때에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 주셔서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 그죠? 그런데 지금은 박은서 집사님, 경건하지 않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때도 찾아가셨던 주님인데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녹화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 여러분의 형편은 어때요? 그때보다 많이 경건해졌어요. 제가 설교할 때만 느끼는 건데 저만 안 거룩하잖아요. 여러분 다 거룩하시고 경건하시잖아. 경건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의인 되어졌잖아요. 그죠? 여러분 영이 이미 산영이 되어졌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또 지금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고 계세요? 하나님 사랑하며 살잖아요. 우리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보세요.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며 살고 있어. 자, 보세요. 경건하지 못할 때도, 또 죄인처럼 살 때도, 또 하나님과 원수처럼 등 돌리고 그렇게 대적하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욕하면서 손가락질 하면서 그때도 예수님이 이 광풍을 불어헤치면서 그렇게 찾아가 주셨는데,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훨씬 더 예쁜데요? 저한테 자꾸 그러세요. 여러분들, 난 별로 그렇게 많이 안 예쁜데.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되게 예쁘대요. 그러니 경건하지 않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처럼 살 그때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셨는데, 지금은 얼마나 자주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아예 함께하고 계시죠.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내가 살다가 넘어지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어요. 이게 참 놀라운 건데, 여러분들이 예배 안 드릴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셨다고. 근데 지금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려. 이 예배를 잘 드린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함께 하시겠죠. 더 많은 복으로 주시겠죠. 다만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있어요. 그때는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내가 모를 때고 인지를 못하고 그냥 내 멋대로 살 때인 것이고, 지금은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했어. 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알게 해주셨어. 믿어지게 해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원수로 살 방법이 없어. 하나님 사랑하며 살 거야. 할렐루야. 세상 그 누구에게도 사실은 해답이 없어요. 인생의 문제의 해답.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얼마 전에 인생 모른다라고 저는 정답을 얘기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도 인생의 문제에 해답이 없어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답이 없어요. 오죽하면 가족까지 버렸을까요? 이 귀신 들린 사람. 오죽하면 가족까지 버릴까요?
얼마나 감당이 되지 않으면 가족까지 버릴까요? 그러나 주님께는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만 해요. 내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거절하지 말고 받아들이셔야만 해요. 여러분 중에 여러 가지 일로 힘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에 부딪히고 수없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그리고 인생 살아가는 것이 왜 그리 힘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태산 같은 문제가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그 나의 문제에 초청하시면 됩니다. 아니,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오시는 중이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제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을 때 저의 말을 기억하고 읽어보세요. 그림을 한번 그리면서 어딘가에 문제가 생겼어. 그런데 그가 오든 예수님이 가시든 해가 예수님이 그 문제 현장에 가셨어. 그럼 뒤는 안 읽어도 된다 그랬잖아요. 문제가 해결되어져 있어. 또 근데 이렇게 같이 있어 문제가 해결되는데 예수님이 또 떠나셨어. 그 무리에서. 그러면 저기 또 뭐가 생겨요? 문제가 또 발생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가시면 뒤는 또 안 읽어봐도 돼. 또 예수님이 떠나셨어? 그 뒤에 안 읽어봐도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 여러분 여기 지혜를 얻어야죠. 우리 삶에 우리에게 계속 찾아와서 만나주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과 함께 살면 우린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문제를 이기는 힘이 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해결해야 되잖아. 그래서 인생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본문을 살피면서 성도들 때문에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에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 말씀 전하고 있는 건데, 그래, 우리 성도들이 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전혀 희망이 없고 어떤 기대도 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 성도들을 여전히 찾아가신다. 주님은 여전히 김소영 집사님을 찾아가신대요.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을 찾든지 안 찾든지 찾아가신대. 연약한 그때에도 주님은 찾아오셨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계속 찾아가신다. 이 깨달음이 주어지면서 제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목회할 힘이. 여러분은 고통과 아픔을 혼자서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풍랑을 무릅쓰고 여러분을 향해 지금 오고 계시는 중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오고 계신다면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그 다음 안 읽어도 된다니까요. 해결돼 있어요. 주님이 떠나시면 또 문제가 발생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살다가 문제를 만났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예수님, 내가 지금 이 돈 문제를 만났어요. 이 돈 문제에 예수님 주인 되어 주세요. 초청하세요. 예수님, 내가 살다가 질병을 만났어요. 이 질병의 문제에 예수님이 좀 주인 되어 주세요. 그렇게 초청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 우리가 다 내어 맡겼을 때가 오신 거예요. 맡기면 그 신기하게요, 예수님이 오시면 정말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문제들도 해결된다고요.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까요? 조금만 참으면 주님이 당도할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찾아와 주시는데 왜 우리를 찾지 않으시겠어요?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광풍의 위험을 받아야 하셨던 그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들 때문에 광풍의 위험을 받으시면서까지라도 우리에게 지금 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아픔이 참 많이 있어요. 사실은 오늘 딸이 없어서 다행이긴 하네. 제가 가정을 이루고 은하가 태어났어요.
가장의 책임이 따를 때예요. 제가 좀 책임감이 좀 남다른 사람이긴 한데 이 책임감이 따를 때 하나님이 하필이면 나 총각 때 그냥 신학을 시키시지. 아마 신학을 했더라면 현옥이를 못 만났겠죠. 첫 아이를 낳고 신학을 시작했어요. 이제 아이를 낳았으니까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의 책임을 지려면. 근데 그때 신학을 시켰는데 또 저에게 주어진 믿음은 또 직장은 안 다니는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신학하신 분들도 많았는데 전 신학한 이후로 한 번도 알바를 해본 적이 없어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우리 내 아이, 지금은 내 아이인데 내 아이들 다 키우고 있고 키웠고 결혼시켰고 그리고 먹고 저 배 안 굶어요. 보세요. 살이 요즘 이렇게 디럭디럭 쪄가지고 이게 에? 아픔이 좀 많았죠. 또 제가 준비한 재정도 없이 나이 40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젊을 때 조금 더 젊을 때 했으면 괜찮았을 건데 불혹의 나이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첫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첫 예배 때 저를 포함해서 6명 아무것도 없이 정말 예배 드렸어요. 누구 후원도 없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시 하라면 못할 것 같긴 한데 당시 제가 아무리 젊었기로서니 왜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제가 힘들 때마다 찾아와 주셨어요. 결정적으로 힘든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저를 찾아오셨어요. 옆에서 현옥이가 울고 불고 할 때도 주님은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저희도 많이 힘드니까 또 저하고는 다르잖아. 난 소명을 받은 사람이고 저긴 소명 받은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저기는 막 울었어요. 막 어마어마하게 울었어요. 울고 근데 잘 참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참다가 못 참겠으면 와가지고선 좀 나도 좀 봐줘 막 그러면서 막 저희가 또 한번 또 소리 지르기 시작하면 저 아주 그냥 꼼짝 못합니다. 막 저 안강최라고 했죠. 안씨가 또 있네. 안강최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저 최씨가 한번 고집을 피고 울기 시작하면요 정씨 따위는 아무것도 못해요. 네. 그러면 또 주님께 달려가서 그렇게 호소를 하면 주님 좀 찾아와 주세요. 잘하고 있어. 힘내. 내가 함께 할 거야. 도와줄 거야. 그러니 힘내. 이거 그만 접어야 될까요? 이게 제 길이 아닌가요? 제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요? 뭐 이런 의심도 들 때가 있죠. 그렇죠? 저는 교회만 개척하면 금방 한 100명 되고 200명 되고 300명 되고 400명 되고 500명 돼서 분리개척 쫙쫙쫙쫙 하고 제 꿈 막 그냥 분리개척 한 40개씩 막 해서 한국교회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말이야 막 그 책에 나올 법한 그런 평 우리 교회를 세운다. 내가 정관사님 나 3년 안에 시오부 본다. 나 지금도 있지를 않아요. 3년 안에 내가 말한 이게 안 이루어지면 난 교회 간판 내릴 거야. 얼마나 쌩쌩하게 지가 살아있을까요? 지가 하나님이야. 제가 그랬었어요. 맞아, 내가 셌어. 어마어마하게 셌더라고. 그렇게 했는데 저의 뜻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저희가 금식을 시키고 성경을 읽게 시키고 원고 설교를 시키고 뭐 이렇게 시키는 것도 많아. 또 이렇게 막 훈련이니까 막 시키시는데 그 시키는 거에 제가 다 순종을 했어요. 신발을 벗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이제 보내주시고 교회가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딱 그 정도, 빚내지 않을 정도, 그 정도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저를 한 10년 가까이를 이제 훈련시키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만나고 있는 것인데 어쨌거나 이렇게 제가 그렇게 힘들다가도 주님이 찾아오시기만 하면 아주 모든 아픔과 힘든 것이 막 눈 녹는 것처럼 싹 또 없어져요. 얼마나 그게 제가 신비로운 체험이죠. 신기한 환경을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눈 녹듯이 내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곧 죽을 것 같고 쓰러질 것 같다가도 이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위로를 해주시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입에서 막 찬양이 나오고 할렐루야 뭐
감사가 터져 나오고, 여러분도 찾아오시는 이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눈 녹듯 다 사라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주님을 이 만난 귀신 들린 사람은 이제 새 사람이 되어졌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래서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동안 쫓겨났던 그 집, 가고 싶어도 가지 못했던 그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집에 가서 이 사람이 한 일이 뭘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 그러면 이 본문에 두 가지 정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20절처럼 전파해야 됩니다. 20절의 문맥을 보면 이 사람은 데가볼리 전 지역을 다니면서 전파한 것처럼 보여져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전한 것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주변 온 동네방네를 지금 다 떠돌고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을 전파하고 다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웃에게, 제일 먼저 가까이는 유대니까 가족에게, 그리고 사마리아 이웃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수많은 체험들이 있어요. 주님이 해주신 체험을 글로 쓴다면 아마도 책 몇 권은 쓰고도 남겠죠. 우리 중에 간증거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사실 없어요. 이제까지 받은 위로, 받은 복, 받은 체험, 그리고 문제 해결받은 것이 얼마입니까? 그것을 다른 이웃들에게 전파하셨습니까? 입증해 나타내셨습니까? 자식이 시험 한 번만 잘 봐도 우리는 쉬지 않고 자랑을 합니다. 왜 주님이 해주신 일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인색하게 살까요? 주님에 대한 체험이 여러분 있으세요? 그렇다면 가서 증거하세요. 증거거리가 없는 사람은 사실 좋은 성도가 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는 얘기니까.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지금 치료가 되어졌고 좋은 그때를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증거거리가 만약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거하지 않고 있다, 이 사람도 좋은 성도가 될 수는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비만되어질 거니까, 교만해질 거니까.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시고 받은 사랑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받은 위로, 받은 축복,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제 말이 틀렸어요? 아니죠. 절대로 틀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침묵하고 사십니까? 온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의 입술이 벌려지기를, 담대하게 벌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우리도 주님처럼 찾아가셔야 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기다리고만 있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하실래요? 주님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찾아오시겠지만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것을 받기만 해서는 안 돼요. 이제는 그 받은 거, 은혜를 받았어. 그럼 우리 응답의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 수요일날 출애굽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 구조가 크게 나누면 1장부터 12장까지 뭐라고 했어요? 은혜라고 했어요.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뭐라고 했어요? 응답이라고 그랬어요. 서신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서신서 구조가 앞부분에는 은혜예요.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희 정결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어. 그러니 그 이후에는 이렇게 살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와 응답이에요. 은혜만 있어도 안 돼요. 은혜만 있으면요 말만 잘해요. 응답의 삶이 있어야 돼요. 응답의 삶을 그 은혜가 나타나줘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삶이 복음의 삶은 은혜와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응답의 삶이 뭐냐면 주님처럼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받은 것을 가지고 찾아가야 돼요. 아픈 사람 있을까요? 그럼 그 사람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아파서 누워 있을 때 누군가 찾아와 주면 정말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이전 공사할 때였어요. 여기 말고 요 바로 전에 30평짜리 교회 개척해서 거기서 80평으로 이사를 가는데,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들이 와가지고선 정 목사 고생 많네 그러면서 봉투를 주고 가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같이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또 어떤 분은 이게 그 교회도 어려우니까 봉투를 전해줄 수는 없으니까 와가지고 드릴을 딱 들고서는 나사 박아주고 하고 집 날라주고 가고. 제가요 사실 이전 공사하면서 목사님들 제가 정말 안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좀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목사들만 있는 건 아니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지닌 목사님들도 참 많구나. 그걸 깨닫고서는 그 목사님들과 교제하기를 시작했고, 그 목사님들과 교제하다 보니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개척교회, 뭐 성도 1명, 2명, 3명, 뭐 해간 10명 안짝되는 그런 교회에 어떤 뭔 일이 있어. 강대상을 좀 꾸며야 되는데 가서 아무 보수 없이 가서 저 강대상 잘 만들어요. 여기는 돌이라서 내가 그냥 이렇게 쓰는데 원목으로 잘 만들어요. 앞에 여기도 우리는 그냥 나무로 했지만 저 우리 예전 교회 보면 여기 파벽으로 이렇게 쫙 빛 딱 나와가지고 파벽 쭉쭉 해가지고 빛나는. 다른데 교회 가서 간판도 달아주고 에어컨도 달아주고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공사도 해주고 그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몇 날 며칠이고, 이 공사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몇 날 며칠이고, 어쩔 땐 내가 목사인지 작업부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왜 그랬을까요?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이 그것이 커다란 위로였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었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이웃들에게 어떻게 나타내실래요? 아픈 사람이 옆에 있어. 친구가 아파. 은서 집사님, 친구가 아파. 어떻게 할 거예요? 찾아가서 봉투 줘요. 우리 안궁선 집사님은 전도를 나갔다가 새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그 엄마가 이제 마음이 많이 애 셋을 혼자서 남편 하나도 안 도와주고 혼자 막 그냥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나 봐요. 저는 못 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근데 하나님 마음 주시기를 지금 이 아이한테는, 이 엄마한테는 어떤 뭐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돈 10,000원짜리 봉투 아이들한테 좀 이렇게 좀 나눠주면 좋겠다 하고서 드려봤더니 하필이면 너무 얼마나 다행이야. 지갑을 안 가져왔네. 그거는 아픈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가 주는 거, 아니면 위로의 문자 하나 날리는 거, 전화 한 통화 해주는 거, 그게 예수님의 사랑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러기를 원하시지 않으실까요? 어때요? 찾아간다 하니까 너무 거창한 것 같죠? 아니요,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요. 그 일을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족이 세상을 떠날 때 찾아와 위로해 주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 일을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찾아가세요. 가서 예수님의 위로를 전하세요. 여러분이 받은 그 위로를 좀 전해주세요. 기도해주고 아픔을 같이 나누고 같이 울어주고 진정으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바로 그런 일을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건 그 일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 나라 건국할까요? 어디 저 독도에다가 우리 저 부평 우리나라 한번 세워볼까요? 이게 그런 의미예요? 아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예수님이 지금 그러신 것처럼 귀신 들린 그 한 사람 때문에 풍랑을 헤치면서 찾아가 주시는 예수님처럼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으니까 그 사랑으로 그들에게 찾아가 주라고. 그들에게는 단순히 정 목사가 찾아가는 것 수준 이상이라고요. 여러분이 찾아가는 것 그 수준 이상이라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진다고요. 느끼게 되어진다고. 왜? 성령님이 동행하실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두 빚진 자입니다. 먼저는 주님께 빚진 것이 너무 많아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사실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가서 전하래요.
그래서 우리는 가서 고하고 위로해 주면서 주님께 진 빚을 갚아야만 합니다. 이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예요. 이러한 이 예수님의 일을 대행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예요. 그 다음 우리는 이웃들에게도 빚이 많지요.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이 앞에 있는 정 목사가 저 혼자 잘나서 이렇게 서 있을까요? 아니요. 성도들이 기도해 줬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걸 아주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잘나서 지금 이만한 믿음을 가졌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빚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 줌으로 갚게 되는 것이죠.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많은 교우들이 걱정하며 병문안 와줬어요. 그 빚을 다른 사람이 입원해 있을 때 찾아가서 갚아주는 거예요. 내가 시험 들어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어요. 찾아와서 권면해 주었어요. 이제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찾아가는 것이 사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주님도 찾아가시는 길에 광풍을 만났으니 우리도 누군가를 찾아가려고 할 때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주님은 무척 피곤하셨지만 그래도 가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어도 가야 합니다. 피곤해도 가야 합니다. 바쁘더라도 가야 합니다. 어떤 희생이 들더라도 가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한 영혼은 천하보다 더 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가장 귀중한 존재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귀신 들려서 하나님과 경건하지도 않고 연약하고 그리고 원수처럼 죄인 되었을 그때에도 주님이 찾아가셨는데 지금 여러분은 경건해졌어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은 주님께 이제 사랑받을 만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기도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사랑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가득하게 해주실 거라고요. 그 귀신 들린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찾아가 주시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에게 안 찾아오실까요? 찾아오십니다. 김소영 집사님 오셨으니까 사람도 적어서 가족이니까 명절 같네. 오늘 보니까 오랜만에 명절 같은 분위기를 제가 느끼고 있네. 김소영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걸 아세요? 모르겠어요. 그죠? 아우 쑥스러워. 죄송해요. 내가 잠깐 당신의 혈액형을 잊어버렸었네. 아니에요. 잊어버리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힘이 생겼습니다. 어떤 힘이 생겼냐면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내 문제처럼 내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힘이 생겨졌어요. 박은수 집사님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힘내세요.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해가 일단 뭐 정목상 기도를 안 할 방법이 없어서 날 자꾸 아프게 하시니까 힘내세요. 장 목사님도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서순자 성도님도 기운 내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박희학 집사님도 기도하세요.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 청년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말을 들어봤더니 어마어마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함이 기도하고 있어요. 저 청년부 지도 목사예요. 잊지 마세요.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짧은 시간도 아니에요. 박은서 집사 위에 은혜를 주세요. 이러고 지나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시키는 대로 하고 있어요. 저만 할까요?
청년 회장이 기도하고 있더라고. 어제도 나눔을 했는데 그냥 기도가 절로 나오는데 그냥 막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기도에 빚진 자들이에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전 목사잖아요. 저는 성도들이 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 덕분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더 잘 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실 거거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거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 세워주실 것이거든요. 저 귀신 들린 사람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귀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저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던 사람인데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고 살잖아. 옆집 아이들이 오면 와서 아저씨 저 붕어빵 좀 사 먹게 저 돈 좀 주시면 안 돼요?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전 줍니다. 또 동네방네 소문내지 마시고. 예. 전 정말 줘요. 길거리 가다가 누군가 나한테 내가 이런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저 돈 얼마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여태까지 다 줬어요. 달라는 사람 안 준 사람이 없어요. 주머니에 돈이 있는 한. 그래서 제가요 카드만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저는 항상 현금을 가지고 다녀요. 무겁게. 왜냐하면 달라고 하는 사람 오면은 줄 것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 계속 쓰지도 않고 가지고 다녀요. 제 몸 위에서 별로 쓰지도 않아요. 계속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그러죠. 아니 지갑에 저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다니까. 근데 요즘은 이 지갑에 있는 돈을 저 이웃집 저 아이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저 빨간 옷 입은 놈이 자꾸 하나씩 이렇게 빼가고 있긴 한데, 이웃집 애가 와서 달라고 해도 제가 줄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걔는 설명을 해야 돼요. 나한테 왜 달라고 하는지, 목적을. 내가 지금 차비가 나주에 내려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서요. 선생님 저 한 3만 원만 주시면 안 되겠어요? 왜 안 되겠어요? 잘 오셨어요 하고 줘요. 근데 저 뒤에 빨간 옷 입은 놈은요 그것도 없어요. 오늘 조그맣게도 그러더라고요. 목양실에 들어와서 지금 바로 이 토요기도 전에 제가 이 예화를 쓰게 하려고 좀 그랬나 봐요. 아빠 카드 좀 주세요. 아니 내 카드지 네 카드니? 그러면 또 저는 왜? 뭐 때문에? 근데 오늘은 이 설교를 하려고 묻지도 않았어. 그냥 지갑에서 카드 꺼내서 줬어요. 왜요? 쟤는 남이 아니고 내 아들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광풍을 물리치면서까지 찾아가서 은혜를 주시는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회복시켜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는요 이유도 묻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하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문을 열고만 사세요. 제발 내 생각 좀 집어치우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냥 좀 받아보세요. 살게 됩니다. 회복되어집니다. 문제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백날 잠 못 자가면서 머리 아프게 생각해도 해결되지 않던 그 일이 그 주님을게 내어 맡기고 바라보면 해결되어집니다. 왜? 주님이 움직이십니다. 올해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기도의 제목이 다 응답되어짐을 믿습니다. 질병이 치료될 것이고 막힌 복의 담이 무너져서 복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먼저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만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들고 찾아가실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실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로 우뚝 세워지는 이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